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성에 한번 휘둘리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감성의 힘에 이성이 굴복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미 프로이드보다 1500년 전에 윤회의 주체로서 그 무의식이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이드가 밝혀낸 무의식을 불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불교에도 무의식에 관한 가르침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이드 잘 아시죠? 프로이드는 우리 20세기 지성사의 한 획을 그었던 상당히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밝힌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이성의 힘을 상당히 숭배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생각, 사고의 힘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시대 때 프로이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잘 하더라도 감성에 한번 휘둘리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감성의 힘에 이성이 굴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감성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본능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는 이걸 밝혀냄으로써 인간이 이성적인 영역보다 무의식적인 감성 그리고 본능의 영역이 훨씬 더 정신의 세계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모두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의 표면적인 생각의 부분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어릴 때 기억 또 환경의 영향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게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의식이란 말은 의식하지 못하는 이란 뜻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세계를 절대로 의식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로이드 생각에는 꿈이나 또는 완전히 자아의 의식의 힘이 와해됐을 때만 그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을 어렴풋이 볼 수가 있지 그전에는 자아가 항상 그것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프로이드가 말한 개인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프로이드의 동료인 칼 구스타프 융은 집단 무의식의 영역을 여기에다가 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깊어진 거죠. 집단 무의식의 영역이란 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융은 여러 사람의 환자를 치료했는데요. 한 번도 문명 세계에 가보지 못한 어떤 농부가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대 그리스의 어떤 신화적인 그림을 꿈속에서 보더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융이 해석하기를 우리 조상의 우리 인류의 경험이 각 개개인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래서 이 개인 무의식의 영역과 이 집단 무의식의 영역, 이 영역을 통틀어서 이제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미 프로이드보다 1500년 전에 요가짜라 불교라고 하는 학파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와 융의 내용을 그대로 충분히 밝혀놓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500년 전에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윤회의 주체로서 그
그 무의식이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이 몸을 떠나게 되면 몸을 떠나는 그 주체는 이 무의식이라는 이야기죠. 이 무의식의 그 어떤 그 힘이 다른 몸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의식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알라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알라야식, 그러니까 저장하는 창고로서 활용되는 의식의 영역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식 불교, 요가짜라 불교에서는 명상의 깊이가 더해지면은 우리가 심청적인 의식의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다 볼 수 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가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했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에서 알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을 연구하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그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의식의 청은 윤회의 주체로서, 죽어서 다른 몸을 받는 주체로서 어떤 기능이 있다까지 밝혀놓았습니다. 이렇게 그 의식의 기능, 그리고 무의식의 그 영역, 그리고 무의식의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걸 밝히면서 프로이드의 무의식과 알라야식, 유식 불교의 알라야식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은 이제 마음의 기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어떤 수행이나 또는 더 깊이 있는 심청적인 마음의 청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나 융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업은 무의식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를 잘 해석해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로서 그거를 다루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무의식의 심리치료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요가짜라 불교에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 무의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상의 깊이가 아주 깊어지게 되면은 알라야식의 기저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 봤더니 그 기저에는 아무것도 없더란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공의 세계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융과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세계를 아주 실체로 믿고 있는데 반해서 요가짜라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를 실체가 아닌 인연화합된 공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물론 보통의 우리한테는 되게 요원한 이야기죠. 수행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알라야식의 기저까지 우리가 완전히 보고 그것이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걸 볼 수 있으면은 비로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알라야식의 작용에서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자유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불교에도 무의식에 관한 가르침이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잠재적인 심청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내재된 힘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잠재의식 또는 알라야식, 창고의식이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라야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이론은 상당히 넓죠. 크고 넓어서 일반인들한테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교에도 무의식에 관한 가르침이 있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현대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무의식의 이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정연한 이론 체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무의식의 이론과 알라야식의 이론이 융합이 되어서 심리치료나
아니면 수행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발달된다면은 이 우리 양쪽의 이론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욕이라고 해서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짜증, 화는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청객이거든요.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견디고 있지 말고 화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욕바라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참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고 참는 것, 참고 견디는 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네, 인욕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하는 상황에서 그걸 견뎌내는 걸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는 참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다른 모든 수행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인내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바라밀, 보살의 수행의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을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불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완수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 또 인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인욕바라밀은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건 좀 뭔가 수동적입니다. 근데 불교의 인욕바라밀은 이러한 수동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매우 능동적으로 상황을 다루어 나가는 것, 그걸 인욕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인내, 참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관대함과 유연함과 그리고 지속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상황을 아주 유연하게 타개해 나가는 것, 그걸 우리가 인욕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인욕이라고 해서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달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일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해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모였을 때 비로소 능동적인 인욕바라밀이 수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명상, 관대함, 또 윤리적인 행동하는 거, 또 훌륭한 수행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적당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무너지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습관이 뭘까요?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만두고 나 안 해.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 옛날 습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폭력적인 어떤 방식으로 일을 더 이상 해 나가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욕바라밀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게끔 항상 준비를 하고 잘 다루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화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인욕바라밀의 가장 기초, 참고 견디는 거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짜증, 화는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청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평소 때 길러 놓아야 합니다. 화가 얼마나 다스리기가 힘들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를 너무너무 잘 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래가지고
폭언도 하고 화가 한번 일어나면은 누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폭언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하고 아무거나 막 다 집어던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아이의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성정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군가를 닮았겠죠, 그죠? 뭐 가족이 할머니를 닮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다루는데 아무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또 너무 심한 화에 사로잡혀가지고 폭언을 하고 또 물건을 막 집어 던지다가 그 집어 던진 물건에 어머니가 맞아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놀란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화를 내지 않고 일단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이제 화가 다 누구로 떨어져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울면서 정말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괴로운 마음인지 나는 알지만 하나의 약속을 하자. 너는 또 나중에 또 화를 내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너 습관이 또 돌아올 거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아빠하고 하나 약속을 하자 해가지고 아버지가 못을 한 뭉치를 이렇게 주면서, 망치와 못을 주면서 앞으로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뭘 집어 던지지 말고 뒤에 있는 헛간에 가서, 창고에 가서 그 외벽에다가 너가 분이 풀릴 때까지 망치로 못을 쳐라. 그거 우리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듣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약속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예언했듯이 이 아이는 며칠 안 가서 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못과 망치를 들고 창고를 갔습니다. 창고에 가서 정말 분이 풀릴 때까지 못을 막 박습니다. 다 박고 나니까 30개가 넘는 못을 박은 거예요. 자기도 놀랐어요. 내가 화를 이렇게 심하게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화를 내고 또 화를 내는데, 그래도 이 소년은 약속을 지켜서 화가 날 때마다 벽에 못을 박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폭언하지 않고 폭행을 하지 않고 못을 치는 걸로 시간을 보냈죠. 몇 달이 지나서 소년은 더 이상 못을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못을 치지 않게 되고 화를 스스로 다룰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나 더 이상 못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약속을 하나 더 하자. 화가 날 때 너가 스스로 그 화를 잘 다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못을 하나씩 뽑으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화가 날 때 화를 스스로 잘 다루게 되면 못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결국은 못이 다 없어지고 나서 또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못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거 잘 됐구나.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헛간 벽에 정말 수백 개의 못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게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건 명심해라. 지금 이 벽에 있는 못 구멍처럼 너가 화를 냈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구멍과 같이 상처를 남긴단다. 그걸 꼭 명심하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게 되는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인욕바람이라서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년이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됐냐 하면은 화를 적응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스리게 됐죠? 못을 치면서
주의를 못에다가 옮기는 겁니다. 자기가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가 아니고 의식을 못을 박는 데다가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화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화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주의력을 발달시키니까 점차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욕바람이라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견디고 있지 말고 화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거죠. 화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른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년의 이야기와 인욕바람일이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의 완성은 인욕바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매우 수동적인 이야기고, 유연하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더 넓게 크게 볼 수 있는 관대한 마음, 그리고 좌절되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끝까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인욕바람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